나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강원도 춘천시 속사동에 위치한 안디옥교회 우리 유진영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중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은혜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해결하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자 예수님 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통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통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너무 적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열려야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이 열려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아멘이 열려야 마음 문이 열립니다. 믿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 믿음의 그릇으로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 기도하러 오셨어요. 기도문 활짝 열리시고요. 응답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듣는 중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것은 좋으신 하나님 통해 모두 주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이 어디에서 왔나 다 꼼꼼히 따져봤더니 100% 좋으신 하나님 통해서 왔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말씀 통해 주십니다. 말씀 때 아멘으로 믿을 때, 아멘으로 믿을 때 그 믿는 아멘으로 벌린 입속으로 쑥 집어넣어 주셔요.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에는 아멘 대장이 있고 아멘 쫄병이 있어요. 아멘 쫄병은 남 하는 거 보면서 그냥 체면 관계상 조금 어면 그 아멘 쫄병이에요. 아멘 대장은 남이 그냥 뭐라고 생각하든 말든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대장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장 되면은요 상이 커요. 아멘 대장 되면은요 목사님에게 막 힘을 드리고요, 옆 사람에게 막 은혜를 주고요, 자기가 믿음 충만해지고요, 은혜와 복이 확 임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멘만 세게 해도 하나님 사랑 실천하는 거고, 목사님 사랑 실천하는 거고, 이웃 사랑 실천하는 거고, 자기 사랑 실천하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가보니까 아멘 할 때 상이 크대요. 아멘 할 때 그분이 올 처소에 정원수가 아멘 할 때마다 쑥쑥 자라고 상급이 쑥쑥 자라고 그걸 봤대요. 아멘 대장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아멘 대장 되셔요. 그래서 은혜를 끼치고 자기도 은혜 받고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사중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사중구원. 인간은 네 가지 것에 둘러싸여 사는 존재입니다. 진정한 나 자신은 나의 영혼이 진정한 나 자신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인 내 영혼을 맨 먼저 둘러싸고 있는 게 육신이에요. 육신. 평생 우리가 빌려서 사용하다 죽을 때 놓고 갑니다. 이 육신, 대육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바깥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게 물질이에요. 물질. 옷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물질 없으면 못 살잖아요. 대물관계도 중요해요. 그 바깥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게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대인관계 중요합니다. 그 바깥에서 나를 근본적으로 둘러싸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대신관계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잘 들으셨나 봅시다. 진정한 나 자신은 나의 무엇이라고요? 영혼. 나의 영혼이 나 자신이요. 이 영혼 나 자신을 맨 먼저 둘러싸고 있는 게 뭐라고요? 육신, 대육관계. 그 바깥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게 뭐라고요? 물질. 잘 못 들으셨나? 네? 물질, 대물관계. 그 바깥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람들, 대인관계. 그 바깥에서 나를 근본적으로 둘러싸고 계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 대신관계. 이 중요해요. 대육관계, 대물관계, 대인관계, 대신관계. 사람은 네 가지 것에 둘러싸여 사는 존재로 창조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4대 관계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게 창조하셨어요. 첫째로 대육관계 가운데 건강 행복 가운데 살게 창조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야 행복한 거예요. 뭐니 해도 건강 행복 얻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대물관계가 풍성해서 부요 행복 가운데 살게 창조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처음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네, 부요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대인관계 행복 가운데 평화 행복을 누리며 살게 창조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하며 서로 사랑으로 평화롭게 행복하게 산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바깥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동산에 같이 데이트도 하고 대신관계 가운데 영생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영생하도록 창조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셨나 봅시다. 대육관계에 무슨 행복을 처음에 주셨다고요? 건강 행복. 대물관계에 무슨 행복을 주셨다고요? 부요 행복. 그 다음에 대인관계 가운데 무슨 행복을 주셨다고요? 평화 행복. 네. 대신관계 가운데 무슨 행복을 주셨다고요? 영생 행복. 이게 행복의 4요소예요. 이 4가지만 있으면 완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 행복하시기 축원합니다. 부요 행복하시기 축원합니다. 평화 사랑 행복하시기 축원합니다. 영생 행복하시기 축원합니다. 그럼 완전한 행복이요. 그런데 불행하게 아담이 이 4대 관계 중에 대신관계를 깨뜨렸어요. 하나님 배신했어요. 하나님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배신하고 마귀 뱀 말을 믿고 쫓아가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배신하고 마귀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 따먹는 죄를 지었어. 하나님 배신해서 대신관계가 딱 깨진 거예요. 대신관계가 깨지자 영생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영생을 잃고 사망에 빠지게 됐어요. 첫 번째 불행이 사망이요, 사망. 그런데 대신관계가 깨지자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 대인관계, 대물관계, 대육관계도 쪼르륵 깨져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다 깨졌어요. 대인관계가 깨져서 부부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당신이 따먹으라고 했지 않느냐고 형제 싸움, 살인이 시작됐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대인관계가 깨져서 불화의 불행이 주어진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해요. 그리고 나서 대물관계가 깨져서 땅이 소출을 내지 않아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겨우 입에 풀칠을 해. 가난 불행 가운데 빠지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육관계가 깨져서 병들어 죽고 다시 아이를 낳아야 되고, 아픔 가운데 빠졌어. 질병 불행 가운데 빠지게 됐다 이거. 자, 4대 불행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첫째로 무슨 불행이라고 그랬어요? 대신관계 깨지는 무슨 불행? 사망. 영생하시는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사망에 빠진. 그 다음에 대인 불행이 뭐예요? 불화 불행. 그 다음에 대물 불행이 뭐예요? 가난. 그 다음에 대육 불행이 뭐예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질병. 이게 서로 대화가 돼야 이게 집중이 되고 은혜가 되거든. 네. 다 같이 사망, 불화, 가난, 질병. 이게 이 세상에 있는 4대 불행이에요. 4대 불행. 네. 질병이 가장 밀접한 가까운 불행이죠. 턱하면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쩔쩔매잖아요. 그 다음에 가난 때문에 벌어먹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그 다음에 불화, 이혼, 전쟁,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행해. 그리고 사망의 불행 가운데 결국 빠져 있는 게 인생이요. 4대 불행. 아담 범죄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귀양살이가 시작된 거예요. 본향에서 쫓겨나 귀양살이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후손을 많이 퍼뜨려서 지금 70억 이상이 사는데 귀양살이 땅에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질병, 가난, 불화, 사망, 귀양살이 가운데서 태어나서 질병, 가난, 불화, 사망이 당연한 줄로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지금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귀양살이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원래 하나님 창조하실 때는 건강, 부여, 평화, 영생 가운데 행복하게 살게 창조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 범죄로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대육관계 다 깨져가지고 질병, 가난, 불화, 사망의 4대 불행 가운데 우리가 지금 던져져 있다니까요. 저는 부임하는 교회마다 가서 교인들 기도 제목을 물어봐요. 그런데 처음에 부임하는 교회 가서 기도 제목을 다 써내라고 했더니 막 써냈는데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분류를 해보자 하니까 딱 4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첫째로 질병, 건강 문제, 이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가난, 생업 문제, 부채 문제, 직장 문제, 취업 문제, 뭐 이게 그 다음에 많고, 그 다음에 불화, 이 문제가 또 심각하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앙생활 좀 잘하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4가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서울에 부임해가지고 서울 사람은 다른가? 조사를 해봤더니 똑같아. 가는 데마다 조사하면 전부 다 기도 제목이 4가지. 인생이라는 게 이 4가지 불행하고 씨름하고 사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피하고 싶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 있죠? 자살하면 그걸 피할 수 있느냐? No. 자살하는 순간, 다음 순간 지옥에 떨어져서 이 사중 고난이 완성되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죽이는 살인은 회개할 기회라도 있지, 자기를 죽이는 살인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 죽었는데 어떻게 회개해? 지옥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이 자리에 혹시 자살 생각 있는 사람, 자살하면 큰일 나요. 지옥이 뭡니까? 사중 고난이 완성되는 거예요. 질병 정도가 아니요, 거기는 순간도 아픔과 뜨거움을 피할 수 없는 곳이요, 거기는 가난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는 재산이 제로예요. 제로. 뻘거숭이로 살아요. 거기는 불화 정도가 아니에요. 늘 쌈박질만 계속해요. 저기는 사망 정도가 아니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여러분, 천국은 사중구원이 완성되는 곳이요, 거기는 건강 정도가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늙지도 않아요. 다 이뻐요. 아멘들을 안 하네. 거기는 부요 정도가 아니요, 금보석 집에 산다니까. 금차를 타고 다닌다니까. 네. 천국의 금차는 막 날아가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는 평화 정도가 아니라 삶 자체가 평화고 사랑이요, 거기는 영생수를 먹고 마시며 영생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그 천국이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중구원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 범죄 후 질병고난, 가난고난, 불화고난, 사망고난이 형벌이 주어졌더라고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이 4가지 벌을 주셨더라고요. 이래서 인생고가 생겼구나. 그렇다면 이 사중고난 문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도 성경에 있을 거다 하고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있어.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53장의 장 전체에 나오고요, 특별히 이사야 53장 5절에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사야 53장 5절 오늘 본문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려 저주받은 덕분에 우리가 부요 구원을 얻게 됐고, 그가 상해 죄악 사망을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고, 그게 징계를 받아 거룩한 불화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평화 구원을 얻게 됐고, 그가 채찍에 맞아 대짐 아파주심으로 우리가 나음과 건강을 얻게 됐다. 예수님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중구원 사역하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그 사역하고 계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역하셔요. 말씀이 던져질 때 믿음으로 받으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병, 가난, 불화, 사망, 질병, 가난, 불화, 사망, 사중 고난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4번 피를 흘리셨어요. 첫째로 우리의 질병,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려고 채찍에 맞으실 때 피를 철철 흘리신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보신 분 아멘 합시다. 채찍에 맞는데 그냥 피가 철철 바닥에 그냥 고이더라고. 두 번째, 우리의 가난 고통을 대신 당해 주시려고, 대신 가난 저주를 받아 주시려고 저주의 가시관을 쓰실 때 피가 철철철 온 얼굴에 흘러내린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흘린 피는 대인관계 불화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거룩한 불화 가운데 빠진 거예요. 불화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위해 대신
불화를 당해주신 거예요. 뜻이 달라. 하나님은 십자가 져라 못하겠습니다. 뜻이 달라. 거룩한 불화를 대신 당해주시느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흐를 정도로 불화 고통을 당해주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팔과 양발에 못 받으시고 창으로 찔림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시고 사망당하심으로 사망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영생을 주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4번 피 흘리신 거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덕분에 예수님 십자가 피의 그 대속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다시 말해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중 고난에서 벗어나서 사중 구원을 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건강으로 바뀌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가난이 부요로 바뀌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불화가 평화로 바뀌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영생으로 바뀌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할 때 오늘날도 질병이 거짓말처럼 건강으로 바뀌고요, 이때 아멘 하면 그분의 병이 싹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고 기도할 때 거짓말같이 죽을 병이 건강으로 싹 바뀌고요, 가난 문제,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요, 불화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망이 영생으로 바뀌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에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믿음이 들어있어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별명입니다. 구원주 별명이에요. 구원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부르라 그래서 겉옷을 벗어놓고 그냥 갔어요. 맹인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질병이 건강으로 싹 바뀐 거 아시기 바랍니다. 보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멀쩡해져 가지고요, 정상적 경제생활로 가난에서 벗어나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멀쩡해지니까 지금 사람들 무시 안 당하고, 완전히 그때까지는 무시당하고 그냥 소외당하고 그랬는데 무시당하지 않고 정상적 인간관계 평화가 주어진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영생을 얻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중 고난은 물러가고 사중 구원이 주어져요. 믿고 기도하면 주어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기도예요. 믿음이고 기도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러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번에 됩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 드릴 때요,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신 덕분에 우리가 사중고난 다 물러가고 사중구원 다 주어지게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로 사중구원 중 첫 번째는 건강구원이요. 뭐니 해도 건강해야 돼. 다 같이 건강구원.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채찍에 맞을 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온 몸이 상처가 나고
그 피 흘리시고 대신 아파주신 덕분에 그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자마다 건강 얻게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덕분에 질병이 건강으로 바뀌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광야 불뱀 치유는 구리뱀 덕분에 구원받는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 원망하면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가지고 불뱀에 막 물려 죽어요.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중보기도 좀 해달라고,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장대를 높이 들고 그 위에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를 높이 매달으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와서 믿고 바라만 보면 싹 낫고 구원받게 되리라. 그래, 불뱀 막 물려주고 가다가 싹 믿고 싹 바라보는 자마다 싹 낫고 건강하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믿고 바라보는 자는 건강 구원 얻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중에 대표적인 요절 한 절을 딱 뽑는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그거 다 외우죠. 그 유치부도 외워요. 우리는 조금 작년이니까 조금 자세하게 외워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지 말고 연결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외워야 돼. 외웁시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 들어서 믿고 바라볼 때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믿고 바라보면 구원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고통당하다가 믿고 바라본 자는 다 낫고 건강 구원을 얻었듯이 십자가 예수 채찍 맞아 내 대신 피 흘려주셨다 마음으로 믿고 바라보면 질병에서 구원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건강 구원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믿기만 하면 구원 역사가 일어나요. 월츠 버튼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불치병에 걸렸어요. 살기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못 산다는구나. 할 수 없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경 기절 하나가 탁 떠오른 거예요. 이상하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 성경 기절이 떠오르자 그게 믿어져요. 그래,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내 대신 아파 주셨으므로 나는 낫게 됐다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병원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자꾸 그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월츠 버튼은 나음을 얻었도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월츠 버튼은 나았다. 자꾸 그걸 중얼거리는. 병원에서 할 일이 있어요. 자꾸 그걸 밤낮으로 중얼거리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온전히 믿어져요. 근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컨디션이 이상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멀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삼아 진찰을 다시 한번 좀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을 졸라가지고 진찰을 다시 받아봤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병이 싹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분이 한 일은 믿는 일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말의 위력이 말하면 믿어지거든요. 잘 된다고 자꾸 말하면 잘 되는 걸로 믿어져요. 안 돼, 떨어질 거야.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또 이제 수능고사가 있잖아요. 안 돼,
형편없게 점수 나올 거야. 그럼 그렇게 돼요. 말이 중요합니다. 이 월츠 버튼이 자꾸 말을 했더니 그게 믿어지고요. 믿었더니 믿는 대로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덕분에 믿고 기도만 하면 질병이 건강으로 바뀌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기적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정지영 권사님이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3군데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똑같아. 마지막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똑같아. 말기암이고 이미 치료할 단계는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지영 권사님은 믿음이 좋은 분이거든요. 저희 교회 금요 철야기도 때마다 안수를 하면 그냥 대부분 다 쓰러지는데, 이 정지영 권사 머리에 안수를 슬쩍 딱 했더니 팍 쓰러지는 거예요. 이 쓰러지는 스타일도 여러 가지예요. 슬로 비디오로 쓰러지는 분도 있고 팍 쓰러지는 분도 있는데, 이 정지영 권사님 머리에 손을 딱 얹었더니 마치 이만기 선수가 확 미는 것 같아. 그냥 확 쓰러지더라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쓰러져 누워 있는데 하늘 수백 미터 상공에서 불기둥이 자기 가슴을 향해 확 내리꽂히는데 그게 한 30분 동안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싹 나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다시 검진을 했는데 완전히 나았다는 거예요. 당시 흉부외과 과장이 광림교회 장로님이요. 그분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 과장하고 정지영 권사님이 복도에서 춤췄다고 그래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요. 이 정지영 권사님 부인이 조귀항 권사님인데 이분이 한 번은 폐혈증에 걸렸어요. 이 폐혈증이 무섭습니다. 황수관 박사가 폐혈증 때문에 가셨잖아. 무서워요. 의사 이야기가 당시 살아날 확률이 5,000분의 1이라고, 가망 없다는 얘기죠. 당시 중환자실에 제가 가가지고 안수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살아났어요.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제가 안수를 할 때 환상이 보이더래요. 한쪽에서 제가 안수를 하고 다른 쪽에서 예수님이 안수를 하시더래. 주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대신 아파주시고 죽어주신 주님 덕분에 믿고 기도하는 자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건강구원이 주어집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설교 후에 대중치유 기도를 합니다. 아픈 데 손 얹으라고 하고 그때 낫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믿어야 나아. 믿어야. 정지영 권사님이 아니라 박인용 권사님이 황반변소에 걸렸어요. 이게 불치병입니다. 물체가 점점 왜곡되게 보이다가 결국엔 실명하는데 의사도 못 고쳐요. 무서운 병이요. 근데 제가 설교 후에 아픈데 손대라고 해서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을지어다 그러는데 이게 박인영 권사님이 저거 내 기도다 하고 꽉 붙잡았대요. 그때 싹 나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거다 하고 붙잡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 시간도 믿어야 돼요. 치유의 날 기도 집회 때 어떤 때는 이제 저희 교회 종종 치유의 날 기도 집회를 하는데 치유의 날 기도 집회 때 끝난 다음에 이제 조사를 하는데 반 이상 낫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참석 받으면서 다 눈 감으라고 하고 이 시간 치유받은 분 여러 가지로 치유하거든요. 나오라고 해서 치유도 하고 집단 치유도 하고 그 다음에 안수도 해주고 다 치유 사역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 머리 숙이고 눈 감으라고 이 시간 나으신 분 한번 손 들으라고.
한 절반 정도 손들어요. 진짠가? 그래서 일어나라고. 다 일어나요. 진짠가? 나오라고 그래요. 쭉 앞에 세우고서 이 마이크를 주면서 간단하게 어디가 나왔다 얘기하라고 했더니 다 나왔더라고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피 흘리신 덕분입니다. 믿고 기도한 덕분입니다. 이 시간도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때 대신 채찍 맞으시고 아파 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피의 능력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고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싹 났습니다. 둘째로, 사중구원 중에 항상 우선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건강구원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절실한 게 뭐냐? 부여구원이요. 부여구원. 다 같이 부여구원. 큰 소리로 하면 그분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다 같이 부여구원. 가난에서 벗어나 부여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이사야 53장 5절 상반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저주의 가시관에 찔렸어요. 이 가시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저주 가난을 상징해요. 저주 가시관에 꽉 찔려 피 흘리신 덕분에 우리에게서 저주 가난이 물러가고 축복 부여가 주어지게 됐어요. 믿고 간구하면 주어집니다. 예수 피의 권능을 믿으세요. 예수 십자가 덕분에 가난이 부여로 바뀐 거 아시기 바랍니다. 크게 따라합시다. 예수 십자가 덕분에 가난이 부여로 바뀌게 됐다. 여러분, 야곱의 토시 축복은 염소 희생 덕분에 축복받은 거예요. 야곱이 염소를 죽여서 피를 내고서 그 가죽을 팔에다가 싸고 목덜미에 싸고서 아버지 눈이 안 좋은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았어. 근데 아버지가 눈이 안 좋으니까 진짜 애성가하고 만지니까 에서처럼 털이 많거든. 그래서 축복 기도해 줬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염소가 피 흘린 덕분에 그래가지고 축복을 받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피 흘리신 덕분에 가시관 쓰실 때 저주 가난에 피를 흘리신 덕분에 우리가 부여를 얻게 돼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는요,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는 무조건 잘 살아요. 네. 기독교 국가라고 이름 붙은 나라 중에 못 사는 나라 얘기해 보세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기독교 국가라고 이름 붙은 나라는 볼 거 없어. 무조건 잘 살아. 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주신 덕분에 믿는 자들이 잘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저주 가난 당하신 덕분에 우리가 부여를 얻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세를 가지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물질적인 거 더하여지는 축복이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6.25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구에 한약방 하는 장로가 있었어요. 근데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자기 집도 없어. 오랫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몇천원 만에 집을 지었는데 몇천원 만에 짓는 집이라 잘 졌어요. 당시 돌로 짓는 집이 최고였거든요. 잘 졌어요. 그런데 집을 짓고 나서부터 양심의 가책이 오는데 집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양심을 콕콕 찌르셔. 야, 이 녀석아, 장로라는 놈이 자기 집은 돌집으로 고급스럽게 잘 짓고 내 집은 거의 쓰러지 가는데 그대로 둬? 그러시는 것 같아. 너무 괴로워가지고 결단을 내렸어요. 내 집을 먼저 팔고 그걸 헌금해서 성전부터 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내 집 짓자. 그리고서 집을 당시 복덕방, 요즘은 뭐 부동산 중개소죠. 거기 가가지고 팔자를 내놨어요.
팔자를 내놓고 성전 건축부터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집은 안 팔리고 팔자를 놓는 그날부터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는데, 당시 장티푸스가 유행해서 막 죽어나갈 때인데요, 전국에 소문이 나기를 대구의 모 한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 먹으면 백발백중 낫는다는 소문이 전국에 쫙 퍼졌어요. 실제로 거기서 약을 지으면 다 나았어요. 약을 지어주면서 요거 기도하고 드시면 낫습니다. 가서 기도하고 먹으면 다 낫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막 손님들이 몰려드는데,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늦게 가면은 약을 못 사요. 그래서 당시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옛날 통행금지 있었던 거 아시는 분 아멘 합시다. 전날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역전에 방을 얻어 그날 저녁 자고 통행금지 해제 사이렌이 울면은 막 달려가지고 약방에 가면은 줄을 서서 그날 겨우 약을 살 수 있어요. 그것도 늦게 달려가면 못 사. 그러니까 막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가만히 막 돈을 주워 담았다고 그래요. 그동안 집은 안 팔렸어. 집값보다 더 많이 벌었어. 그래가지고 번 그 돈으로 먼저 성전을 잘 짓고, 당시 돌로 아주 고급스러운 성전을 지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동안 집은 안 팔리고 장사는 그 이후로도 계속 잘 되고. 이런 때 아멘 좀 하시오. 아멘 하면 그게 여러분 것이 됩니다. 장사도 계속 잘 되고 대구에 재벌이 됐어요. 이 장로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듯이 성전부터 지으려고 했더니 그것도 이루게 되고 자기 집도 안 팔리고 장사는 더 잘 되고 재벌이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의 피를 대신 흘려주신 덕분에 예수 믿고 간구하고 의지하면 부요 구원이 주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의 가난, 여러분의 직장 문제 다 짊어지고 가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고 구하면 가난 문제, 사업 문제 다 해결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요가 주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중구원 첫 번째는 건강구원이고, 두 번째는 부요, 세 번째는 뭐요? 평화예요. 평화. 자꾸 반복하는 건 애우라는 거예요. 애우고 요걸 믿고 간구하고 입에 붙이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거든. 자, 사중구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건강. 뭐니 해도 건강부터 얻어야지. 두 번째는 뭐요? 부요. 세 번째는 뭐요? 평화. 다 같이 평화구원. 이사야 53장 5절 중반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대신 거룩한 불화를 당해 주셨어요. 불화 고통을 당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일체거든. 삼위일체거든. 의견 충돌이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 근데 의견 충돌이 있었느냐? 우리 대신 불화 고통을 딱 한 번 당해 주시느라고.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니까. 그 덕분에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됐다는 본문 말씀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 십자가 덕분에 불화가 평화로 바뀌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예수 십자가 덕분에 불화가 평화로 바뀌게 됐다. 아사셀량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1년에 한 번씩 아사셀량에게 안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성 밖으로 쫓아내요. 성 밖은 광야요. 풀도 없어. 성 밖은 또 밤에는 추워요.
거기서 그냥 먹지 못하고 추워서 떨다가 고독에 떨다가 죽어. 대신 죽는 거예요. 그 덕분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쫓겨나가지고 관계가 깨져가지고 불화 가운데 죽는 거예요. 아사셀 양이. 그 덕분에 성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게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아사셀 양같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제자들에게까지 배신당하고 불화의 고통 가운데 성 밖에서 죽으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신 불화의 따돌림의 배신의 고통을 당한 덕분에 우리가 평화 구원 얻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때 대신 불화 당하신 덕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 불화 문제 해결이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이 변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기적이요, 기적.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 기적 일어납니다. 마포구의 김원자 씨는요, 고부간의 다툼이 너무 심해. 근데 고부간에 시어머니하고 다툴 때마다 남편이 중립이라도 시켜주면 좋은데 꼭 어머니 편이요.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하고 막 그냥 이게 쌓여가지고 심장병이 됐어요. 하루는 심히 다투고 가출을 했어요. 막상 가출을 하니까 갈 곳이 없어. 친정집에 가자니 부모님 걱정 끼쳐드려서 안 될 것 같고, 친구 집에 가자니 애들 말로 쪽팔려서 안 되겠고, 이럴 때 예수 믿는 자가 가기 좋은 곳이 있어요. 어디죠? 병원 가요? 기도원. 만만하게 기도원이요. 지금 여러분 만만한 게 기도원이니까 오셨잖아요.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건 뭐 기도인지 신세 한탄인지 막 그냥 마루장을 두드려가면서 원망 불평을 쏟아 놓는 거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회개 기도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만 잘못이고 남편만 잘못이고, 근데 이제 기도가 바뀌는데 내가 잘못했다 이거요. 하나님, 제가 잘못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막 회개 기도를 신나게 하니까, 막 울며 불며 회개 기도를 신나게 하니까 가슴이 답답할까요? 후련할까요? 후련해요. 이게 해보셨나 봐. 가슴이 후련하니 그 다음에 기도할 것도 없어. 그러기 전에 막 그냥 눈물로 기도를 하다가 그냥 성령불이 확 임한 거예요. 성령불에 입사해서 막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가슴이 후련해지고, 그 다음에 뭐 기도할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가자.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시어머니가 반색을 하며 맞아주는 거예요. 이전에도 종종 나올 때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상하게 시어머니가 반색하면서 맞아주면서 그 후에 이상하게 잘해줘요. 그러니까 자부도 잘해줄까요? 못해줄까요? 잘해주는 거예요, 서로. 그때부터 가정불화가 싹 물러간 거 아시기 바랍니다. 기적 일어난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적이요, 기적. 하나님 역사하시면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신 불화를 당해주신 덕분에 우리가 불화에서 벗어나 평화 얻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김원자 씨가 믿고 간구하자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듯이 여러분이 믿고 간구하면 예수 십자가 덕분에 평화 구원이 임합니다.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영생구원입니다. 다 같이 영생구원. 자, 사중구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건강. 두 번째는 뭐예요? 부요. 세 번째는 뭐예요? 평화. 마지막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영생구원.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건강이 다급하긴 다급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나중에 나오는 영생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순서는 거꾸로요. 영생이 중요하고 평화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요, 건강. 근데 다급한 거 제일 다급한 거는 건강. 그래 부요, 평화, 영생 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영생구원. 다 같이 영생구원.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5절 중반절에 보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죄악, 죄값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덕분에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사망당하셨어요. 그 덕분에 예수님은 원래 죽으실 수 없는 분이요. 예수님은 신이시고 영생이신 분이거든. 근데 우리 대신 죽어주시려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된 거 아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예수 십자가 덕분에 사망이 영생으로 바뀌게 됐다.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은 덕분에 생명을 얻게 됐어. 그러니까 출애굽 때 이스라엘 첫 6월절에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렸어요. 피를 흘려야만 돼. 이 피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문방에 발랐어. 하라는 대로 했어. 그랬더니 죽이는 천사가 애굽 집은 가서 장자를 다 죽였는데 이 피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집은 피를 보고 건너뛰었어요. 유월했어요. 유월. 그래서 피 덕분에 살아난 거 아시기 바랍니다. 피 덕분에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대속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 예수의 피를 바르면 여러분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분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대속이 여러분을 구원해 준 걸 마음에 믿는 분 아멘 합시다. 마음에 피를 바른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망의 천사가 건너뛰어요. 유월해요.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6.25 때 추운 겨울 다리 밑에 아기 울음소리가 막 나요. 다리 위를 가던 미군이 가만히 보니까 다리 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나요. 그래서 내려가 봤습니다. 보니까 이 엄마가 아이를 감싸고 있는데 엄마는 거의 옷이 없어. 다 벗어서 아이를 2겹, 3겹, 4겹 막 그냥 싸서 주고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데 엄마는 얼어 죽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자기 옷을 다 벗어 덮어주고 끌어안았기 때문에 아이는 살아있는 거예요. 울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 미군이 그 엄마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묘를 써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갖다 길렀어요. 아이가 자라서 이제 철이 들었을 때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묘지로 갔어요.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했어요. 이게 내 어머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그 엄마의 무덤을 끌어안고 막 울면서 오열을 하면서,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나요? 그날 나 때문에 얼마나 추우셨나요? 그러면서 그냥 끌어안았어요. 여러분, 이 엄마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모습입니다. 그 덕분에 이 아들이 살았듯이 그 덕분에 우리가 살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다 해당이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피를 믿을 때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피의 대속을 믿어야 돼. 다른 길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선한 사람 가는 곳이고 지옥은 악한 사람 가는 곳이에요. 이거 맞아요. 이건 불신자도 알아. 그래서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선을 행하면 천국 가고 악을 행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사실 맞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대로 알아야 돼요. 선을 행하면 천국 가는데 몇 점짜리로 선을 행하면 천국 갈 것 같아요? 100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항상 온전히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온전히 행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100점 맞으면 돼. 근데 100점짜리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몇 프로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자, 따져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선을 행하면 천국 가고 악을 행하면 지옥 가요. 그거 맞아요. 근데 선을 어느 정도 행해야 된다? 몇 점짜리? 100점짜리. 근데 100점짜리로 행하는 사람 얼마나 있다? 하나도 없다. 그 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조치를 단행을 하셨어요. 일단 예수님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피를 흘려 죽게 하시고, 대신 짊어지고 피를 흘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일단 100% 용서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특별 조치를 단행하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100% 용서만 받으면 안 되죠. 용서 받았어도 실제로는 죄가 남아있는데 그건 어떡하지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죄를 십자가 예수 피를 믿고 죄를 용서받으면 100% 용서받으면 법적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거룩해진 자에게만 거룩한 성령이 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들어와서 안 나가시고 내주하시면서 계속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100점짜리가 되도록까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 그건 하나님 책임지셔요. 그래서 점차 성화시켜가지고 100점짜리로 행하는 자가 최소한도 천국 갈 때 이루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점짜리가 돼서 가는 거예요. 제가 아주 쉽게 지금 구원론을 설명했어요. 이해가 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이해를 하고 믿어야 제대로 믿었죠. 여하튼 일단 예수 십자가 피의 대속을 믿어야만 죄사함 받고 구원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령이 오셔서 이제 마지막 추가 작업을 하시는 거건 하나님 소관이고 하나님 하시니까 되고요. 네.
예수 십자가 피의 대속을 믿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과 영생이 확정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 4학년 때 회의에 빠졌어요. 내가 졸업 맞고 목회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당시 신학 조류에 휩쓸리다가 제가 자유주의 신학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중에 종교 다원론에 빠졌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심지어 샤머니즘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생각에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졸업하고 목회를 할 걸 생각하니까 양심적으로 한다면 목회 안 하는 게 맞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불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불교인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양심적으로 하면 목회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민에 휩싸였어요. 고민에 휩싸였던 어느 날 1975년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대전 중앙장로교회에서 고 탕명환 이단 연구가가, 탕명환 교수가 이단론 세미나를 하는데 참석을 했어요. 친구와 함께. 세미나를 듣는 중에 가만히 들으면서 깨달아 보니까 내가 이단이더라고요. 내가 이단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세미나 끝난 다음에 친구하고 같이 선화국민학교 교정에서 신학적 회개를 했어요. 야, 우리가 이단이다. 지금 강사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 다 성경적이고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우리가 이단이다. 이 잘못됐다. 우리의 자유주의 신학은 이게 잘못됐다. 철저히 신학적인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서 그 이튿날 1975년 2월 1일 인근 늘 나가던 교회에 새벽기도 나갔어요. 예배를 끝난 다음에 통성기도가 막 시작됐을 때 주야 하고 통성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제가 성령의 불에 확 휩싸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에 확 휩싸이다 보니까 뭐가 탁 보이는데 사형리가 눈앞에 탁 보여요. 그 전해인 1974년 엑스플로 74 전도 대집회가 여의도 광장에 있었어요. 그때 혹시 거기 참석하신 분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참석하셨구나. 참석해가지고 사형리 가지고 동료하고 남산공원에 가서 2시간 동안 10명에게 읽어주면서 전도를 해서 결심까지 다 받았거든요. 결심 받으면서 그냥 읽어줬지 내가 믿은 건 아니요. 근데 성령 충만해서 보니까 그게 탁 눈앞에 보이는데 거기에 복음이 정확하게 요약되어 있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예수 십자가의 피의 대속으로 그걸 믿는 자는 구원받고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는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게 그냥 성령 안에서 통째로 믿어진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중생 체험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나는 친구들마다 그걸 그대로 전하면은 그 전이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 사람도 믿고 그 아이도 믿고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하늘문이 확 열렸어요.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진리의 소낙비가 부어지는데요, 그걸 받아 정리하느라고 밥 먹을 새도 없었어요. 한 달 동안 다 정리해가지고 책 한 권이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복음주의 신학 체계더라고. 4년 동안 배운 것보다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정리가 딱 되더라고. 하나님한테 직접 받았어요, 저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목회지가 생겨서 목회지에 가가지고 그 말씀 받은 말씀 그대로 전했더니 이상한 부흥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4개월 동안 그 교회에서 일했는데 6배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치려면 좀 세게 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피의 대속을 믿으면 죄를 100% 싹 용서를 받고 사망의 죄값 사망에서 벗어나고 영생이 확정이 돼요. 영생이 확정된 자에게는 성령 임하셔서 실제로 의로워지는 역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구원 하나만은 확실해야 돼. 딴 건 몰라도 평생 교회 다니고서 구원도 못 받으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가 복음을 지금 구원론을 아주 쉽게 설명했는데 이해가 된 분 아멘 합시다. 쉽게 이해가 돼야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피의 대속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100% 구원해 준 거 믿는 분 아멘 합시다. 믿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합시다. 내리세요. 믿으면 돼요. 네. 믿음이 무섭습니다. 네. 예수 피를 마음에 바르면 돼요. 예수 피를 믿으면 돼요. 마음으로 믿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네 번째로 영생구원이요. 이 사중구원이 전부 다 예수 피로 주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중구원 중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건강. 네. 예수 십자가 채찍 맞아 피 흘리신 덕분에 건강 구원 얻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요. 가시관 쓰시고 저주 가난에 가시관 피 흘리신 덕분에 부요 구원 얻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 거룩한 불화를 당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고 피를 흘리신 덕분에 평화 구원 얻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실은 제일 중요한 구원이 뭐예요? 영생 구원.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사망당하신 덕분에 영생 구원 얻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중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이 기도예요. 여러분, 믿으니까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이번에 믿고 기도해서 이 사중 구원 다 받으세요.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주실 때 말씀부터 주시고 주셔요. 이 시간 말씀 주셨으니까 오늘 주시는 거예요. 믿고 구하면 주셔요. 이번에 믿고 구해서 건강 구원 다 받으세요. 부요 구원 다 받으세요. 평화 구원 다 받으세요. 영생 구원 확실히 받으세요.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덕분에 사중고난 물러가고 사중구원 주어진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면 다 받는 줄 믿습니다.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시려고 이 시간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여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받고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성기도로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